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리요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은혜를 기차간에 나눠야 되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빛이라는 올바른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서 예수와 관계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갖다가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햇빛으로 풀고 있어요. 성경의 근본적인 오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이 번역이 왜곡되고 그리고 오역이 됐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번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번역되는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오역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본체가 빛인데, 그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빛이라는 말인데, 그 빛을 햇빛으로 풀고 있는 데에는 오류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정말로 두려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매 그 빛이 있었다. 빛이 어디에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 땅에 원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지의 이 삼요소가 있었는데, 이 삼요소가 바로 무적행들의 얼굴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무적행의 얼굴들 위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가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있어라. 다시 말을 바꾸면 어두움인 무지가 개봉되고 무지와 지식의 빛이 교환되어서 무지는 점점 소멸되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마음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가 무지를 깨트리고 대신 그 자리에 빛으로 존재하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불멸고 이 빛은 햇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장 4절로 가면은 그 빛을 낮이라고 하고 그 빛을, 그 어둠을 밤이라고 했더라. 해도 만든 적이 없고 달도 만든 적이 없는데 벼랑간에 웬 해가 나오고 웬 달이 나오며 그리고 낮이 나오고 밤이 나옵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빛인데 이 말씀을 똑바로 잘 정리하려고 하다가 왜 이렇게 낮과 밤이 나오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대철 원세기가 인도 비기닝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대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대철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그 전에 어두운 혼돈 상태, 그 상태를 바로 137억만 년 전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땅속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속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지옥 개념을. 지구로 된 이 땅속에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땅이 바로 지옥인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건데, 마음 땅이라는 이 개념을 정리를 못하니까 지구로 된 땅으로, 그리고 지구에 된 이 땅 속에 지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영어 성경에 지구를 땅을 또는 그라운드 운동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바로 땅은 지구된 땅이요, 지옥은 바로 이 땅속 깊은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는 무적행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구된 땅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는데, 이 빛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이것을 낮과 밤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낮과 밤으로 만든 것 그 자체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실수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성경 번역의 우리로 나올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35년 동안 이 성경이 한 자도 오류가 없이 그대로 일정일에 거들어지지도 않고 낮과 밤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영겁을 거듭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보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발견을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서글픔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글퍼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빛이 햇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임에도 햇빛으로 그대로 보고서 지금 135년 동안 내려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서글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현상의 세계를 창조하신 여기에 하나님은 목표를 두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37억만 년 전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 마음 땅 속에 또 속사람으로 공원덕합이라고 하는 유괴 속성인 무적행의 얼굴들로 원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혈과 육으로 된 인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똑같이 창조하셨지만은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창조를 못하신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잘라내고, 그리고 하늘들의 것을 심어놓고, 무지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빛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고, 이 재창조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의 속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대한 기름을 씌우시고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뿌리를 뽑아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으로 표현할 때는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조물인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현상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의도의 뜻을 담으셔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비유와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표현한 글이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성경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도가 피조물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사람들이 이 영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빛이라는 것은 만일에 영의 말씀으로 푼다고 하면 햇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햇빛으로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는 건데, 문자대로 풀다 보니까 이 빛이 햇빛으로 둔갑을 해버린 겁니다. 만일에 빛이 땅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빛 그 자체이신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햇빛으로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 과학자들 논문을 보니까 이 빛을 햇빛이라고 풀었어요. 창세기에. 그런데 햇빛으로 풀고 나니까 뭔가 찝찝해. 햇빛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로쳐 놓고 그 어떤 다른 빛 이렇게 해놨어요. 그 어떤 다른 빛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다른 빛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햇빛은 아닌데 그 어떤 다른 빛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빛은 현상의 세계인 이 빛이 아니라 존재인 곧 하나님의 본체가 빛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빛입니다. 이 빛이 말씀이 육신에 옷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빛,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한 존재예요. 아멘. 단지 사역을 위해서 위상이 바뀌어졌을 뿐이지 존재는 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도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 이 마음 땅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땅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 인간의 마음 땅 그 자체, 마음 땅이 곧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왜 빛으로 오셨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 되기도 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본체인 빛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들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의
이 뭡니까? 주저 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 따로 또 빛 따로 그리스도 따로 생명 따로 전부 분리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걸 맥으로 성경 전체를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첫째, 둘째, 셋째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도 첫째, 둘째, 셋째식이고, 우리가 저 보는 창공의 하늘이라는 저 하늘도 첫째, 둘째, 셋째식이고, 하나님이 삼층전 하늘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도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빛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똑바로 정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빛 따로 생명 따로 하늘 따로 지식 따로 구분해서 성경을 본다고 하면 성경은 절대로 열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빛을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식의 빛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법으로 주셔서 이 법을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서 마음 땅에 벌을 잘 담고 있던 어둠이 이 육의 속성을 깨트리고 지식의 빛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마음 땅에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 안 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를 하긴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한 그 말씀의 지식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하지 않고 말씀 따로 행위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회 나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불신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만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를 비롯해서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빛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빛 본체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빛의 본체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교환해서 깨뜨려서 손을 지켜 일평생 삶을 통하여 빛된 인격체가 되어야 되는데 빛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빛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을 밝혀라. 막연한 빛을 개념됐어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세상을 밝혀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그냥 등불로 어두운데 촛불이든 등불이든 이런 라이트 등 그런 걸 얘기하고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아담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잣대를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의 유진창조라고 하는 이 요섭 여째식이까지의 잣대를 우리에게 기초를 놓은 비밀로 남겨주신 거예요. 아멘. 이건 비밀입니다. 첫째에서 여째식을 모르면 성경 못 풀어요. 첫째에서 여째식을 못 풀면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우리는 아무리 이해해야 이해할 수 없고,
첫째에서 여째시기에 잣대가 없으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성육신 과정을 심부름하는 거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확실한 실체를 파헤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실lum하는 거니까. 영어로 푸는 거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 비밀을 풀지 못하면 기독교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걸어놓았다고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주일마다 그리고 집회 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 비밀을 풀지 못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허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그 몸이 바로 인간들 마음 땅 속에 똑같은 몸으로 지어지고 세워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똑같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몸이 내 마음 땅 속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인 무지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바꿔지는 그 몸이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내 안에 지어져 나가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어져 나가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6번으로 죽으신 것과 똑같이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이 그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왜 지식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하느냐?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 땅이 깜깜하고 어둡고 혼돈한 이 상태에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지식의 빛이 들어올 때 그의 태초예요. 내 마음 문이 열리는 게 태초입니다. 137억 만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최초의 태초가 아니라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올 그때가 태초예요. 태초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 땅에 태초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 숨지 않더라. 왜 바다가 없어집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바다는 왜 없어집니까? 현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바다는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 마음 땅 속에서 사역하는 걸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은 이 하늘이 없어지고 또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 하늘 새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니라 내 어두움과 그리고 무지로 가득 찬 이 마음 땅이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먼지로 사람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다시 말하면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잣대를 가지고 내 마음 땅의 무지를 깨트리고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든 그 아파로 먼지로 사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인간의 육의 속성이 없는 자니 너희도 육의 속성을 전부 깨뜨려서 분쇄시키라고 말이에요. 아멘. 의로워지라는 것도 똑같은 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인간은 물론 육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요대로 이렇게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지금 사는 요대로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보면요, 대개 불교를 믿거나 이방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변화를 받으면 뭐가 잘못될까 봐. 요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은데 이거를 내가 파괴를 시키고 나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어떤 재앙이 오지 않겠냐.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대로 변화받지 않고 고치지 않고 요대로 여기에 안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짐승의 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1개월로 노벨층의 안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소마냥 그냥 풀을 뜯어먹고 밤에 새도록 되새김질하면서 초는 그에 행복한 거예요. 인간도 이대로 그냥 육신의 속에서 안주하고 육신의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한 거니까 이대로 안주하는 걸 그들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빛을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그렇습니까? 돌아니 보니까 내가 이전까지 길들여졌고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인륜의 육의 속성에 속한 것들 깨트려버리고 잘라버리려고 하면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뭡니까? 빛을 낮으라 하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에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첫째, 여째 시기, 여섯째 시기가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보고 흙을 흙아비를 갖다가 익혀서 나가려고 하면, 깨트려 나가려고 하면, 잘라내려고 하면 나의 나라고 하는 밤이 아니라 고난이 따르게 있다고 말이에요. 아픔이 따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나와 자신과의 싸움, 삶 수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면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은 고난 없이 육적인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고난과 같은 것이 필요 없으니 죽고 나신 부활하신 그 열매만 나에게 축복으로 열어지게 해 주옵소서. 양치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천국 개념이 뭔지도 똑바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어 천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실제 이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과 똑같은 그 몸이 내 이 마음 땅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부자와 뭡니까? 나사로 사건에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에서 열째식에 의하여 뭡니까? 불못에 들어가서 타는 그 내용이 거기에 66권 전체 중에 거기서 딱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맥을 모르는 분들은 불 속이 얼마나 뜨겁길래 그 물 한 방울 찍어다 혀에 대다가 그랬다. 그렇게 풀고도 아마 참 대단한 성경을 풀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불이 타는데 손바닥에다 물을 찍어서 물을 밖에 쓰는 것도 모자랄 텐데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돈이 많다고 떵떵거리면서 육의 향락을 살던 그런 것들이 전부 영화 스크린처럼 들어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야, 잘못됐다. 이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했구나. 정말 헛되게 살아왔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마음을 돌이켜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거지같이 살았지만은 오늘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왕국 속에 들어갈 그런 자격을 만든 나사로였던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이제서라도 내가 늦다고 생각하지만은 똑바로 나사로와 같이 첫째식 열째식을 내가 걸어갈 것이다. 아멘.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었는데 여기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그 구렁이 뭔가 봤더니 첫째식 열째식이에요. 이게 구렁이. 아멘. 이거는 뛰어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건 새치기 하는 시기도 아니고 절정의 한 시기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우고 내려받아 동침하고 열매를 그만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완성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시기지 뛰어넘는 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난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무당도 무슨 구탈 때 무슨 어머니 귀신 무슨 딸 귀신 그런 게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불모서 태우기도 지금 바쁜데 불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생전에 내 마음 땅에 피를 통해 가지고 육지를 내들지 않으면 안고 죽으면 이걸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우리가 살아서 어두운 무지를 처리를 안 하면 이 어두운 상태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피차천데 예. 꽁꽁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네. 이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처리하는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처녀 귀신이든 무슨 귀신이든 간에 다 불못 속에서 이걸 처리하고 있다고 지금. 네. 아셨어요? 네. 근데 이걸 처리하기도 바쁜데 어딜 나와서 돌아다니고 무슨 뇌지를 갖고 돌아다니고 거짓말이에요. 영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돌아다니는 거 같으면 아니 얼마든지 새치기 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우리 도생이 여기 되면 뛰어넘지에 못 넘어. 갇혀있는 여기에요. 못 나와요. 불못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왔다 갔다 합니까? 무슨 전력의 힘이 있어. 무슨 불빛이 있어. 사탄 장난이에요. 귀신의 장난이라고. 네.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부정한 소리가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 고향에 사람을 좀 보내서 내 부모의 형제가 나와 같이 예수를 안 믿고 육의 속성대로 떵떵거리면서 잘난 척하면서 살고 있으니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나와 같이 불못 속에 들어와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이놈아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는 다 복음 전하는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 너나 불 속에서 나올 생각을 해라. 세상에서 태우지 못했던 어둠이 무지나 빨리 태워서 빛으로 바꿔 나올 생각을 해라. 아멘. 66권에 딱 거기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걸 믿지 못하면 만일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왜 어리석습니까? 부자와 똑같은 부자가 한 행위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만일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왕국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목적 없이 그냥 남이 믿니까 나도 믿는다. 내 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의식 행위를 하는 것. 이것만큼 불쌍하고 없다 그 말이에요. 의식행위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행위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되 분명코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잣대가 있고 사람의 잣대가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분명코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는 4~5~6씩이 이 좁은 길입니다. 4~5~6씩이 마음 땅에 무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을 믿는 자입니다. 이 세계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믿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육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경치가 좋고 그러면 야 이건 천국이다. 제 친구도 카나다 가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맨 처음에 와가지고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좋다고 얘기지. 좋다고 말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그러면 그 천국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야 아름답고 그냥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살기 좋고 평화롭고 좋다 한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왕국만 하게 되자 그 말이에요.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아, 목사님 여기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50쪽은 맞잖아요. 여기가 천국이라니까 그 빵점이에요. 육은 아무리 편해도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사하면서 샬롬 그립니다.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밥을 굶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할 때는 늘 그러잖아요. 아, 식사하셨습니까? 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평강. 평강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속에 들어가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들어와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강의 빛이 있느냐? 하나님의 평강의 빛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없으면 나에게 있는 빛을 꺼내주어서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꺼내주어서 그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이 땅에 나는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꺼내줘야 할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평강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로만 평강이 아니라 생명을 꺼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기서 십자가다. 엊그제 군산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십자가가 어떤 게 십자가입니까? 집 4권의 책을 다 읽었는데 십자가가 어떤 뜻인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4~5년째씩 이게 십자가예요. 네. 인간이 첫째, 둘째, 셋째씩이 하나님의 빛을 배움으로 넘겨받는 거예요. 그럼 넘겨받는 얘기는 말씀을 그냥 공짜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웠으면 조건이 있어요.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집을 줘야 돼요. 말씀의 집을 주고 삶 속에 적용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은 죽는 거죠? 네. 깨트리는 거죠? 네. 그럼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는 거야. 고난 없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히데무테노 빗자레메노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닮음처럼 이렇게 한 거는 마치라도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분으로 착각으로 만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릇이에요. 이 그림자야. 이 그림자 안에서 하나님은 4~5년까지 다 실행해 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마음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깨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지식의 빛으로 바꾼다는 걸 다 실행해 보신 분이에요. 그걸 그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늘 안에서 사람을, 아담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형성하자, 만들자. 흙으로 빚어 만든 게 아니에요. 속사람 만들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4~5년째 시기로 하나님이 실행해 보신 그 그늘 안에 걸어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똑같이 걸어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바로 지식의 빛을 내게 주었으니 이대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적응해서 따라와라 그 말입니다. 죽지 않은 자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니라.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를 쫓는 자는, 그 진리가 어딥니까? 첫째, 둘째, 이 여섯째 시기 이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 걸어가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생한 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지요, 나오지요. 그런데 이 진리를 쫓지 않고 비진리자, 비진리,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공부를 쫓아가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이 빛을 첫째, 셋째 시기를, 첫째, 셋째 시기를 밑단전체 적용하기 위하여 아담에게 내겨주셨어요. 아담은 적용을 안 했습니다. 아담이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적용 안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갈빗뼈라고 하는 거예요. 갈빗대. 이게 법이에요, 법. 빛이에요, 빛. 이해가십니까? 네. 아담이 적용 안 하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호레비가 혼자 사는 게 좋지가 않으니 내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그럴 아내를 내가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보기가 참 딱하다. 육적으로 봐도 그렇죠. 육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네. 밥 해먹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빨래 입고 자기 몸 하나 아프니 힘든 거예요. 그래야 어머니?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갈빗대로, 완전 코미디예요. 남자가 이 갈빗대가 하나 없답니다. 여자분도 적대요. 얼마 전에 국립부에만 나왔는데 그 내가 오늘 놓지 못했어요.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갈빗대가 있긴 있대요. 있는데 반토막이래. 이게 뭐 장난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네? 참 밥 먹고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보긴 많이 보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 얼마나 힘이 들었게 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반토막이 있다는 거야. 방주가 있긴 있는데 얼어가지고 거기 못 올라가는데 방주가 내 마음 땅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무지가 깨트려지고 나면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잣나무를 피웠다 그러니까 무슨 잣나무를 피워가지고 100년 동안 뚝딱 터지고 맺은 방주라고 보지 마세요. 네 다섯 여째 시를 안 가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법이 갈빗대기 때문에 이 갈빗대로 여자에게 법이 넘어간 거예요. 여자에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법이 여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갈빗대로 여자를 맺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여자에게 씌운 거예요. 갈빗대를 씌운 게 아니라 법을 여자에게 씌운 거예요. 왜? 법을 집행 안 나가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실행이 실행이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담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불러오니 거기 아담에게 불러왔다고 돼 있죠. 원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 여자가 아담 속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담 속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남자가 여자 속으로 들어갔다면 치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데려오니 이렇게 본다.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니 이해가 했습니까? 네. 여자가 아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담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걸 자꾸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을. 영혼에 관한 문제를 영혼이 천국 간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육의 얘기를 합니까? 영혼이 잘되어야 잘된 영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맞는 거지. 네. 육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육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육 얘기를 합니까? 영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요즘에 무슨 조만원자들이 이 목에다가 왔다가 바코트가 뭘 꽂는데요. 이것도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아니 그 무지한 인간들 여기다 바코트를 왜 꽂아요? 육이 천국 갑니까? 아니 육이 천국 가면 바코트 하냐 무슨 주상가 그걸 봐도 관계없어. 아니 육이 천국 가는 게 아닌데 거기다 바코트를 왜 놔요? 응? 거기다 바코트를 왜 꽂냐고? 육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왜 꽂아요? 거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이 법을 가지고 남자는 네 다섯 여째 시기 목표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시기를 말씀의 법을 적용시키면서 죽이고 적용시키고 죽이고 살게 하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여자가 하는 건데 여기에 여자와 남자를 갖다가 잡고 이 육적인 남자 여자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라고 해도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영혼 속에서 얘기해요. 영혼 속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나 실제 육적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도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죠. 육적인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사역을 하는 게 남자요. 네, 다섯, 여섯 시기의 목표의 사역을 하는 게 여자라는 거지. 이 사역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사역에 의해서 아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근데 자꾸 육적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내면 얘기니까 영혼 얘기예요. 사역을 얘기하는 거라고. 남자와 여자란 말이죠.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내면에 말씀이 없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못 들어오냐? 자기가 어둠 속에 속한 거를 드러나잖아요. 아니 빛 속에 들어오면 내 어둠 속에서 행한 일련의 것들이 다 밝게 드러나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거짓말 탐지기를 되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한테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까 거짓말 탐지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거짓말 탐지기 비단이에요. 빛 속에 들어오면 다 드러나. 그래서 아예 안 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뭐냐? 첫째서 여째시가 진리요. 그리고 첫째서 여째시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 후 생명으로 살아나신 후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거는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려면은 고난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지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필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지식이 주셨지만 아담도 이 길을 안 걸어갔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물론 안 갔습니다만 많은 그동안의 선자들을 하나님이 보냈지만 선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게 실패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지구수단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빛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인간들 마음 땅 세상에 지금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빛이 어둠에 의해 죽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잣대가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잣대가 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최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잣대에 있다. 아멘. 그런 결론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시작과 진행과 결론이 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람의 잣대는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잣대는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